약 8년 전에 충북 영동의 어느 작은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 현관문에 재미있는 안내문 하나가 붙여졌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안내문의 제목은 이럴 때 전화하세요 였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붙인 이럴 때 전화하세요의 안내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하세요.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하세요. 냉장고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휴대폰이나 집 전화가 안 되면 전화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농번기에 일손이 못 구하면 전화합니다.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도움을 요청합니다.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바로 전화합니다.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길 때면 전화합니다. 경로당에 고스톱 칠 사람이 없으면 전화합니다. 안내문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혼자 막막할 때, 외로울 때 자신을, 그리고 교회를 찾아달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 간에 나누는 대화 같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께 달려가듯, 반대로 이제 나이 든 부모님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든든하게 자란 자녀에게 의지하듯, 교회는 성도들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집이 되고자 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담긴 안내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과 교회를 더욱 가깝게 느끼고 필요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성도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순간 가운데 교회가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참으로 소박하지만 따뜻한 초대의 글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언제나 어려운 이들을 위해 마음을 여는 곳이었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주고 지켜주며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었고 외로운 사람이 찾아오면 언제나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는 그런 곳. 믿지 않는 이들조차 교회는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질 정도로 교회는 마을에 든든한 안식처의 자리에 자리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교회 한 현관문에 또 다른 안내문이 붙여졌습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그 안내문은 교회가 미안합니다 라는 안내문이었습니다. 안내문의 내용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교회의 모든 예배를 비대면화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겪으면서요, 교회는 큰 도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도전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 그 사이에서의 깊은 고민을 느끼게 됐던 것이죠. 그 와중에 일부 교회가 방역을 지키지 않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그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은 교회에 하나 둘씩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실망하고 상처를 입은 성도와 이웃 주민들을 향해 교회가 사과문을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장에는요, 단순한 사과 이상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마을의 안식처이자 사람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었지만 그 사명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라는 반성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지만 그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는 회개의 고백도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왜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두 사진이 담겨진 메시지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1장 2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살았을 당시 교회에도 말씀을 행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당시 그때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지금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말씀이 좋았다, 감동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은혜 받았다라는 말씀, 좋았다 하신 말씀, 더 나아가 감동이 되었다라는 말씀과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들을 수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들으며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이제 매일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어쩌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 은혜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공부해서 나름의 은혜를 받고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말씀에 대해 어느 정도 알면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면 직접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왠지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삶이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의 간증을 들으면 내가 그런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 보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그래서 변화되는 삶이 아니라 설교 말씀으로 귀를 즐겁게 하고 감동받는 것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에,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그것을 행함으로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나타내지 않으니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말이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니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하고, 어쩌면 마음속에 계속해서 원망의 목소리만 가득하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이게 바로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 교회가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 발빠르게 대처한 교회들도 있었지만 일부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에 모임을 그리고 예배를 그리고 대규모의 행사들을 강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꼈고 그런 교회에 자기중심적이고 때론 우리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그들의 마음, 때로는 그 교회의 행동이 많은 이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하는 교회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당시 교회를 향한 이 야고보의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고 동일하게 외쳐질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3장 24절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딱 일어나서 거울을 보았는데 얼굴에 눈곱도 피고 꾀죄죄한 모습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런데 이제 10분 후면 15분 후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깨끗하게 씻고 나가겠습니까? 네, 씻고 나가겠죠. 양심상 눈곱이라도 떼고 때로는 고양이 세수라도 하며 어떻게든 그래도 이 지저분한 모습을 최대한 감추고 또 씻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 깨달음을 적어도 삶으로 작게라도 삶 속에서 옮겨야만 말씀에서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로 이끌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보는 것에서 우리는 그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대학교를 함께 다녔던 그리고 친하게 지냈던 형과 통화를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 형은 지금 전라도 광주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게 옆에 아주 큰 신천지 예배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게에 신천지 사람들이 단체로 회식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주문도 많고 사람이 많아서 음식이 많이 늦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이 표현하기로는 정말 많이 늦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욕을 해도 감당할 자신이 있었다라고 할 만큼 정말 음식이 늦게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형이 깜짝 놀랐던 것은 음식이 늦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이상하리만큼 얼굴도 찌푸리지 않고 정말 평온하게 웃으며 괜찮습니다. 천천히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단체로 왔다고 해요. 약 10명 정도 왔다고 하는데 10명 정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용하게 대화도 하지 않고 식사를 하고 먹은 후에 자기들이 먹은 음식을 겹겹이 쌓아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영규야, 신천지 사람들 나이스한데? 형도 분명 신학과이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던 사람인데, 야, 영규야, 여기 신천지 사람들 좀 나이스한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근데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형의 마지막 그 말을 듣고 신천지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이스한데 그런데 교회는 왜 그러지?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라는 그 마지막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에서 넘어서 멈추지 않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천지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친절함보다 더 큰 사랑과 섬김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옳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이스한데? 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당에 갔을 때,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참 나이스하다, 참 본받을 만하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저와 우리 동서원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이스한 삶, 멋진 삶,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실천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것 모두가 느낄 줄 압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여러 어려움들이 따르기 때문이죠.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 우리의 본성과 욕망은 자주 말씀과 충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관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결단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을 때가 참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25절 야고보는 그런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 같이 25절의 말씀을 함께 결단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는 오히려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 속에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본능이 계속해서 충돌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와 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야고보가 전하는 진리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이끌어가며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표현하면 나이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이유는 그것이 결국엔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길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아니실 수 있겠지만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압박감은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압박감은 사라지기보다는 더 가중되는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 번 썼다 지웠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때마다 이 찬양을 되뇌이곤 합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막막하고 부담으로 느낄 때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 어려운 것보다 내가 고백하듯이 살자. 그래, 내가 노래하고 내가 말하는 예수님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 하고 용기를 얻고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거대하고 크고 높은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전화하세요 라는 안내문을 붙였던 목사님처럼 크고 높아서 다가가기 어려운 높은 그런 사람이 아닌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교회가 미안합니다 라는 고백처럼 자신의 방향을 고집하지 않고 실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담은 말씀, 그 고백하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려 할 때 세상의 유혹과 내면의 갈등이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오늘부터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와 복이 있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자유를 깊이 경험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듣는 믿음에서 머무르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며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의지하며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말씀을 행하는 자로서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